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서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바로 이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캄보디아 선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선교 활동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순종의 미덕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도 축복하여 주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로 부흥하는 더 뉴스 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신 것처럼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한 것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더 뉴스 복음교회 가운데 있도록 속한 모든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내가 말했잖아. 무엇을 말했을까요? 무엇을? 자,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요, 내가 말했잖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로커스트라고 하는 내가 말했잖아 하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어쩌면 제목이 딱 정해놓고 나 보니까 똑같아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것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딱 보면 내가 말했잖아 라는 그런 어떤 의미지만 사실 이 말씀은 누가 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지 못했다가 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그냥 겉으로 들은 거예요. 잊어먹고 살았어요. 말씀 듣고 그냥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잊어먹었는데 정작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불쌍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안타까운지 거기에 가서 향유를 뿌리려고, 자, 우리 오늘 성전 안에 아주 좋은 향기 냄새가 우리도 오늘 부렸어요. 본의 아니게 쏟아지긴 한 거지만 얼마나 향기가 나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시신이 썩을 때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신을 관에 놓고 화장하기도 하지만 매장을 할 때는 관에 넣고 땅을 파고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 냄새가 그 위에 가서 아무리 절을 해도 시신 썩는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동굴에 굴을 파고 뜨거운 나라니까 단 하루만 놔둬도 썩어버려요. 그러니 동굴에 굴을 파고 그 시원한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테이블 위에다 놓고 세마포라고 하는 아주 깨끗한 그 옷을 입혀서 천을 싸서
그 시신을 뉘어놓고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굴려서 문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고, 뭐 우리나라에 말하는 뭐 사모제니 뭐 사십구제니 뭐 이런 게 하듯이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그 시신에 대한 그 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의 뭐 삶을 기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딱 3일째가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그래서 오늘 말한 여인들 몇 명이 갑니다.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머 세상에 무덤의 문이 열려버렸네. 뭐야, 누군가가 그 썩어 빠진 시신을 훔쳐갈 리가 있겠어요? 이미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의 장기 장막, 저도 장기 기증 서약을 했지만 그런 장기를 나눠주겠다라고 뺏어가려고 훔쳐가려고 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매장하자마자 장례를 치르자마자 가서 뽑아가고 뜯어가고 다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3일 만에 갔더니 누가 훔쳐간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문이 열려 있고 가봤더니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썩어도 그렇게 빨리 썩진 않을 거 아니에요. 뼈다귀라도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깨끗한데 그에게 입혔던 세마포 그 옷천만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 장례 때 썼던 그 세마포 조각조각들이 돌아다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예수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부분의 얼굴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천에 마치 데칼코마니 찍어냈듯이. 자, 어느 신문의 논설위원이 쓴 글을 보니까요, 신문 사설에 우리들이란 말이 들어가면 여지없이 독자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사설에는 우리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너네 신문사 사람들이냐? 아니면 기자들이냐? 아니면 너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얘기해서 우리들이라고 하냐? 마치 네가 국가의 대표처럼 전체의 사설 이야기를 쓴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 마라! 라고 공격을 한대요. 자, 대통령은 북한에다가 800만 불어치 약 90억 원어치의 인도적 차원에서 그 어린아이들 그 뭐 병 걸리고 할 때 쓰는 백신이나 또 굶고 있는 아이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영양실조식을 보내준다라고 공약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7시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았어요. 이번에는 미사일 북한이 쏜 것 중에 제일 멀리 날아갔습니다. 괌이라고 하는 날 쪽으로 쐈으면 괌도 지나가 버리는 그 거리에다가 미사일을 쐈어요.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다 90억 원어치 약과 물품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거 됐거든 이거예요. 대통령 너 됐거든. 난 너 무시할 거야. 아주 그냥 무시도 아니고 뭐 무시라고 하잖아요 앞에. 그렇게 한대요. 근데 대통령은요 그것을 직접 주면 북한이 뭐 어디다 갖다 쓰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유니세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그곳에 감독관을 보내고 그 유니세프라고 하는 유엔의 기관을 통해서 거길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간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반대다. 왜?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거기다가 그걸 준다는 거냐? 그거 주는 거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패거리들이 생겼어요. 또 어떤 패거리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만 봅시다. 미사일 쏴서 그거 죽인다고 하는 게 그 나라의 정치인이지 그 나라의 백성까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줄 거다. 뭐가 잘못됐냐 하고 또 이러고 싸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는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목적에 의해서 구분이 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설에서 신문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될 그곳에서 우리라고 쓰면 욕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들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매우 정확한 거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주 주관적으로도 보는 것 필요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따져보겠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표현에 대한 사실이 목회 현장, 또 더 정확히 말해서는 교회 안에 그 말씀, 설교 안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의 생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해버리면요, 교인들 중에 목사와 정치적인 소견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잘못된 설교의 출발점은 설교자가 청중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은 말씀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는 예배 잘 지켜. 그러니까 당신들 예배 잘 지키시오. 그래야 축복받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작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과해버리기 쉬운 단어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설교자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지만 청중을 향해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설교자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청중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에 심각하게 오염된 존재라는 사실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시는 그 말씀에는 목사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외제차 타지 마요. 국산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벤츠 타고 다녀봐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언행일치 안 된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그 대상, 강대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모든 대상은 목사인 저도 똑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은 전제해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프랑스 대통령은 강한 프랑스를 자랑하죠. 또 미국의 트럼프도 강한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미국이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강한 프랑스 국민은 물론이고 지도자 대통령이 함께 포함된 우리로부터 출발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국민들만 우리가 아니라 대통령부터도 우리라 하는 그 굴레 안에서 같이 가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소통이라고 그러죠. 소통. 대화와 소통이 돼야 된다고. 자, 신문사설에서 우리들이라는 단어는 매우 조심스러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선 인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은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 즉 복음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저건 거 미련하게 주일날 집에서 쉬고 낚시 나가고 그러면 되지, 뭐할라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꾸벅꾸벅 졸다가 오냐? 그럴 바에는 그냥 놀러가. 뭐 하려고 그래? 야, 나 안 믿어도 야 지금 당장 번개 맞아 죽지 않더라. 나중에 죽어봐야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알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 안 가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내가 천국 갈 것이고 내가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음에 내세가 중요하다. 다음이 중요하다. 내 영혼의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2시간 꾸벅꾸벅 졸고 낚시 안 가고 싶겠어요? 영화 보러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둔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예배와 교회의 생활과 말씀은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오늘 아까 본문의 핵심은 무덤이 핵심이 돼요. 그런데 그냥 무덤이 아니라 어떤 무덤이에요? 속이 텅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완전히 말하면 완전히 빈 건 아니네요. 세마포는 남아있었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냉동 보관했다가 검시도 하고 뭐도 하고 돼서 자연사든 뭐 의문사든 해서 어떤 결과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장례를 치르죠. 장례 치르기 전에 뭐 합니까? 입관식을 한다고 해요. 우리 교계에서는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보면 가족들 입회하에 그 염습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몸을 솜으로 다 닦고 그리고 가족들을 보는 하에서 그걸 이제 꽁꽁꽁꽁 싸매요. 왜 그러냐면 시신이 뭐 탈 때나 썩을 때나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비틀어지잖아요. 그런 모양이 흉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서 아주 꽁꽁 싸맵니다. 미라같이 꽁꽁 싸매요.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옷을 입히잖아요. 싸매기 전에 옷을 입혀요. 무슨 옷을 입혀요? 삼배 옷이라는 거 입잖아요. 삼배. 노란색으로 된 그렇게 열기설기 짜진 삼배 옷을 입히고 뭐 버선도 시키고 그리고 다 합니다. 입도 이렇게 막고 다 해요. 귀도 막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칭칭 싸매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입관식에서 이제 관에 넣고 그리고 또 관을 들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하관을 하든가 아니면 장례 그 화장터에 기계 안에 넣든가 화장장에 넣든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분명히 맨몸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입고 콩콩 싸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맨몸 홀딱 벗긴 몸에다가 싹 닦고 그리고 나서 깨끗한 시신을 그 세마포로 덮어놨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복음서가 동시에 기록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에 보면 똑같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나 동굴 안에, 무덤 안에 시신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추측이 돼요. 첫 번째, 시신을 누가 훔쳐갔거나, 두 번째, 진짜 말대로 예언대로 부활했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봐야 돼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 둘 다 입장에서 보자고요. 시신 뭐하러 훔쳐가요? 요즘 같으면 냉동했던가 그렇게 해갖고 뭐 심장도 삐고 뭐 옷도 삐고 다 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죽은 시체 뭐하러 갖고 가요?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뭔가 문제가 있죠.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죽은 시체 쓸모도 없는데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마포만 남겨놓고 홀딱 벗고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이 홀딱 벗고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봐요. 시신을 장례를 치를 때 옷을 싹 벗긴 상태에서 싹 닦고 그리고 세마포를 덮어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세마포 남겨놓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고.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훔쳐갔던가.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어졌냐? 살아서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옷 던지고 어디로 갔을까?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확인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그런 분의 부활은요, 옷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일어나 나가셨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형태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그분의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그분처럼 부활한다는 걸 믿는 사상입니다. 부활한다는, 이걸 이제 조금 변형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 자체가 헛것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건데 뭐 끝인데. 그러니 이승에 사는 동안 기껏해야 80년, 골골 100세 100년, 뭐 100세 돼서 부르러 왔더니 뭐 못 간다고 대전해라 막 그런 노래도 있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참 우스운 거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 어떤 경우에도 무시되거나 거부되거나 부인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2000여 년 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거 외의 사건들은 점점 드러나고 있죠. 증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진짜냐 아니냐 한참 그러던 사람들이 배가 나타나고 나니까 이젠 말 안 해요. 근데 그게 그때 노아의 방주가 맞냐 이러고 가고 있어요. 이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으며 거부되며 의심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요, 반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승승장구. 뭐 선생님한테도 뭐 공부도 잘해, 예쁘기도 해, 또 지적이기도 해, 능력도 있어, 엄마 아빠도 뭐예요, 금수저 아빠예요, 막 이렇다 그러면 그 애들을 다 좋아하나요? 그 애를? 그 중에 대부분은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해도 뒤에 가서 뭔가 끄잡들이 잡아갖고 걔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촛불잔치를 했든 뭐를 했든지 간에 대통령이 70% 80% 거의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90% 60 뭐 80% 이상 되는 그 지지율이 끝까지 가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지율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78%까지 떨어졌다며요. 왜 떨어졌을까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끄잡아 내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사람도 잘 못 믿겠는데, 죽은 사람이 벌떡 3일 만에 일어났는데, 요즘 3일 같으면 냉동실에 안 넣어놓으면요 다 썩어요. 물 다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훌떡 벗겨져요. 어디 악수 한번 하려고 손잡아서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면 이 껍질이 훌떡 뒤집어집니다. 고무장갑 벗듯이. 그런
상황이 돼야 될 텐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살아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본 사람도 그걸 못 믿는다 이건데 안 본 사람은 더더욱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살이 더 붙거나 살이 빠지거나 누군가가 거기다가 이야기를 붙였던가 해서 무슨 전래동화 이야기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 양피지 때 기록되었던 양껍질 안에 펜으로 기록되었던 이 말씀들이 그대로 번역되어서 128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말고 그 2000년 전 다른 이야기들 아시냐고요? 아는 게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기 때문에 험담을 하고 진리기 때문에 끄잡아 내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 군병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 소문을 내면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오리라 판단하여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무덤을 3일 동안 굳게 지키도록 병정을 세워놨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묻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죽였죠. 군인들이 찔러서 죽인 건 물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시킨 겁니다만 우리들이 죽인 겁니다만 군인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럼 끄집어내려서 누구에게 줬어요? 그 가족에게 줬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갖고 와서 모시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동굴 안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부활한다고 했었던 사람인데 죽고 안 부활했는데 시체 갖다 숨겨버리고 부활했다 잃어버리면 더 큰 혼란이 올 거 아니냐. 진짜로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로마 군인들한테 얘기해서 그 앞에 초병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초병을 3일 동안. 초병이 있는데도 문 열고 없어졌어요. 자, 무슨 마술일까요? 기독교계에서는 마술을 금합니다. 왜 금한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징표들을 보였을 때 마술사들이 뭐 했어요? 똑같이 흉내냈죠. 눈속임이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엄연히 마술은 금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마술사 불러다가 막 쇼맨십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병정들이 서 있는 그 무덤에서 마술을 부려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병정들 뭐 했을까? 졸았을까요? 군인이? 그때 맨 쫄병이? 정신 바짝 들고 명령대로 서 있었겠죠.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벌써 이런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벗고 홀딱 벗은 채로 나가셔도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누웠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기 말았고 이 사실을 확인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많은 돈으로 매수를 당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을 감추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했어요.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군인을. 이게 마태복음 28장 12절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아세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그리고 이거예요. 자크. 목회자에게 상담했던 어떤 성도의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도로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보만 하고 입을 딱 다물어요. 자, 목사를 거짓말하게 하는 사람과 목사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목회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세요. 이 헌금을 걷어다가 누구 도울 겁니다. 도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 헌금 걷어서 입마에 포켓하면 그게 목사입니까? 먹사죠. 먹고 살려고 하는 먹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잘못된 자격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가 적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게 만들었고 또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단 한 번의 경험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종지부와 같은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생각,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죽기 전에 잘 살자, 내가 어차피 죽을 인생 벌어놓은 거 신나게 캐세라세라 쓰고 죽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스스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디 믿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긴가 아닌가 의심을 했다가 그런가 보다 했다가 또 의심을 들었다가 또 아닌가 보다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이른 아침에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본 그 여러 명의 여자들 증거가 있었잖아요. 쫓아와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로. 근데 그 전에는, 직전에는 그 문 앞에서는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했어요. 그 여인들도 그때 아주 훌륭한 옷을 입은 두 분이 나타났죠. 그래갖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를 찾냐? 산 사람은 산데 가서 찾아야지 왜 산 사람을 죽은 무덤에 와서 찾냐? 이렇게 알려줬을 때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들조차도. 그래놓고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네 잘 기억해봐. 예수가 살아서 한 말이 있지.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 왜 그거 잊어먹었냐? 기억해라. 이렇게 훈계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가 그때 그 소리 들었어. 맞다, 부활하신 거다. 그때부터는 그게 쫓아가가지고 증거하기, 나발 불기 시작한 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1등 했다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에서 상장 받았다.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약속한 대로 자동차 사줘. 막 이렇게. 약속한 대로 자동차 사줄까? 그런 기쁨으로 달려와서 증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이 여러 명이 증언에도 불구하고 본문 11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의아해했다고 나와요. 의아해했다고. 믿지 않았다고. 허탄한 말로 여기고 말았답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바보스러워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완전 배신감, 완전 배신일 거예요. 완전 배신. 연약한 인간이 가진 약점 중에 치명적인 것 한 가지는요, 깜빡깜빡하는 기억 상실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의심. 물론 의심이라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을 때, 사실이라고 알려주고 증거를 대고 모든 그 형편의 상황에 맞춰서 사실임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것, 이거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나만 옳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이게 뭘까요? 자존감이에요? 고집입니다. 고집, 똥고집. 이 의심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치명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 따른 남자를 여자를 만들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신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이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함 받았고 죄악 받았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그 형벌을 받으신 것,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곧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까지 이제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다시 오마라고 한 거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여지껏 455개의 약속 중에 454개의 약속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재림만 남은 거니까. 성경 이 두꺼운 책에 454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지껏 재앙부터 시작해서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건 예수의 부활이에요. 재림이에요. 이제 그거 하나만 우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림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과 승천, 재림이 이렇게까지 계시된 66권의 신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믿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없어도 없음 가운데도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25절 26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들을 속이더냐? 봐라,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 니들 눈앞에서 죽었는 거 니들이 봤잖아. 근데 그 시신이 부활한 것 니들이 봤잖아. 근데 그걸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의 꼬임에 거기에 넘어가냐? 이 얘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은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 여기 결혼한 처자들이 없고 아직 미혼인데다가 또 여긴 결혼하셨어도 남편이 목사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교인들, 여성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보면 가족이 온전히 예배를 안 나와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예배 드리러 저녁 때 가면 밥 차려놓지 않았다고 투덜투덜, 늦게 왔다고 투덜투덜, 철회 예배를 한다고 좀 늦게 가면은 밤새서 뭐 하다 왔냐고 투덜투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남편 자신이 소유하고 경험한 지식과 경험, 경륜,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아싸리 나를 믿어라 그런 소리를 한대요. 책 한 권을 믿고 책 한 권을 읽고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본 세상이 세상이 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지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안 가봤죠? 수단은요? 또 오세아니아 갔다 오신 적 있어요? 그러면 미얀마는요? 일본은 갔다 왔죠? 중국은요? 갔다 왔죠? 자, 내가 갔다 오지 않은 나라가 더 많아요? 갔다 온 나라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뭐 다 갔다 왔다 칩시다. 지구상에 있는 128개국 좀 더 될 거예요. 지금은 130여 개국 되는데 그 나라를 다 갔다 왔다는 얘기는 지구를 다 갔다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주는 갔다 왔나요? 달에 갔다 왔어요? 명왕성, 청왕성, 천왕성, 해왕성, 수성, 금성, 태양, 거기도 안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떠들어봤자 세 발의 피란 얘기예요. 세 발의 피. 하나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번데기가 웃어요. 씩하고. 그런 것들, 그런 마음으로 느끼고 심령으로 체험하게 하여 믿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5절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여자에게 한 말 그대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산 사람은 무덤에서 찾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죽은 사람을 찾아야 나오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고 그곳에 영원한 잠, 우리는 그래서 영면하소서 그러잖아요. 영원히 잠드소서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인생의 죽음과 그 후에 오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면이 아니에요. 영면이. 크리스찬들 중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교회에서 배웠는지 몰라요. 명복? 명복이 뭔지 아세요? 자, 염라대왕 앞에 죽어서 가가지고 그 귀신 앞에 앉아가지고 내 이름을 확인을 해요. 내 이름을 확인을 합니다. 그걸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명부라 그래요. 명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명부. 거기에서 복을 받아서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심판을 받아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너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런 쓸데없는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기독교인이 장례식장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 만들어 놨고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주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 삶이 다 되면 죽을 것이다. 근데 한 번 죽는다예요. 두 번이 아니라.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 부활 심판이요. 재림 때 부활을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이래로 그 누구도 죽어서 무덤에 묻혀 영원히 그곳에 누워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 의인은 어디로 가요? 좋은 일 한 사람이 의인이라 그래요. 나쁜 일 한 사람은 악인이라 그래요. 자, 이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있어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부인하면 부활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부활의 사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해서 심판받을 거라고 했던 그 사실을 자기가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 죽었다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 거짓말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악인으로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착한 일 하다 죽었든 나쁜 일을 하다 죽었든 둘 다 부활은 합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생전 예수 열심히 믿고 천국 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심판 잘못 받고 지옥 가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찾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분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다시 오셨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부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께서 주님께서 살아서 계셨을 때 하신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다고요. 뭐라고? 6절에 보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죠. 그 말씀이 뭐냐?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살아나야 하리라. 자,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까지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내일 일 알 수 있어요? 모레 일 알 수 있어요? 근데 거의 한 6개월 전 이후 이야기를 미리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려고. 그거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거 모르고 왔겠어요? 자, 여러분이 한 3개월쯤 후에 국가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시험 왜 치는 거예요? 가람이 시험 왜 치는 거야? 내가 그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 가람이가 그거 왜 치려고 하는 거지? 합격하면서 소방공무원 생활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소방공무원커녕 아니면 내가 갑자기 지금부터 공부를 합니다. 막 의학서적 갖다 놓고 막 공부를 해요. 왜 해요? 의학서적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해요. 왜 할까요? 답은 하나잖아요. 뭐 되려고? 의사 되려고? 아니에요. 나 그냥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목적이 있이 사는 거예요. 유나가 열심히 음악을 해요. 왜 해요? 대학 가려고, 음대 가려고, 음대생이 되려고. 자, 그러면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려고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부활승천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로 인해서 모함받고 핍박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살 것이다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해야 할 사명이에요. 목숨을 건 일이란 얘기예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8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서 기억이 납니다. 9절에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까. 아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옆에 두 천사가 그러잖아. 내가 말했잖아,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걸 아직도 못 찾고 있냐, 이 답답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 그러나 평소에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 기억하지 못한 제자들,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정말 답답한 겁니다. 맨날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막 가르쳐줘요. 야, 도미넌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가르쳐줘요. 근데 정작 시험 문제 그 문제가 딱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뭐지?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한심했던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이 된 건 감정이에요. 슬픔이에요. 내가 모셨던 분이 돌아가셨으니. 사람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당신은 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다 라고 해도 그 앞에 서 있는 분을 보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당신은 누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합니까? 내가 그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 봐라, 옆구리도 번쩍 들어서 보여주는 칼자국 창자국. 이래도 못 믿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좀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낙심된 건 다 압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였고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실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고 또 소망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 축복받는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내 삶에 적용을 했을 때, 내가 배운 대로 살 때, 쉽게 말해서 배운 대로 살 때 축복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배운 대로 시험 봤을 때 합격을 하잖아요. 그거 기쁨이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배운 대로 살 땐 내 삶이 축복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러므로 그를 따라서 우리도 의의 부활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활을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도 부활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겨서 그걸 다 떨쳐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혼을 구원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인의 부활이 아닌 의인의 부활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교회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감사해요. 더 뉴스, 새로운 소식, 복음을 들고 새로운 소식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자기 자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 기억한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제가요 계속 반복을 해요. 지루하도록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요 잊어먹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날 날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아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을 주의 집에 영광이